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한계시록은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이 계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묵시문학이라는 큰 흐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 안에 담겨 있는 상징과 비유로 잘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제 전통적인 묵시문학의 개념에서는 숫자와 색깔과 사물과 동물을 다 상징적인 것들로 잘 신구약의 전통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이단은 숫자는 바꾸질 않습니다. 숫자는 상징이나 비유로 보지 않습니다. 두 증인,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두 사람인데 두 증인을 역사에 실존한 자기네 인물로 이야기를 하죠. 12지파 그럼 실존 인물 12명을 얘기를 합니다. 신약의 대표, 구약의 대표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 참 이게 모든 걸 비유풀이로 하지만 죽어라고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냐? 이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우리 교단 내에, 우리 이단 안에 이 교주가 이 몇몇 사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냐? 이제 숫자입니다. 숫자. 자,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언은 현실에 뿌리 박았다고 그랬죠. 먼 미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말씀하는, 동시에 이것은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서신은 교회를 위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공동체, 교회의 관점에서 읽혀져야 건강하게 읽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제 여러 특징들을 여러분 대충 살펴보았고, 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뭐였죠? 서론, 본론, 결론. 중요한 건 본론인데 본론에 네 가지 환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1장 9절부터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환상이 있었고, 두 번째 환상은 7인, 7나팔, 7대접의 환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4장부터 16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큰 성 바벨론과 그 배후의 사탄의 최후, 이게 이제 이 세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론은 네 가지 환상인데 어제 우리가 이제 4장, 5장까지 이제 거의 다 이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4장까지 거의 다 봤네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시간이 되면 12장,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이제 잘 또 메모도 하시고 이제 기억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5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5장 가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주권의 손을 이제 오른손이라고 그러죠. 이 오른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자, 안팎으로 썼다. 이게 이제 에스겔에 나오는 2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거기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할 때 심판과 재앙과 통곡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단들은 이 7개의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인봉된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거지. 그래서 이단들은 이 7봉인을 떼가지고 가르치고 풀어주는 사람이 이긴 자고 또 재림주고 또 보혜사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는 전체 내용이고 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하나님이 심판한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곱 봉인으로 된 이 두루마리를 이제 펴야 되는데, 자, 이때 2절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하나님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두루마리를 편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구속 계획,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 인봉을 피는 게 계시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역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왜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단들은 이 두루마리가 계시록이고 이 일곱 봉인을 펼 수 있는 게 우리 교주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막 나가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게 뭐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3절에 하늘 위나 땅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우는데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5절에 이 사도 요한한테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 유대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를 사자로 비유한 건 창세기 49장 9절에 이제 이 야곱이 마지막 자기 후손들을 이제 예언을 할 때 유다는 사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유다를 이제 이 사자, 유다 지파를 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맹스러운 리더의 역할을 하는 지파가 이 유다 지파란 뜻이죠. 동시에 이 다윗의 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래는 다윗의 뿌리는 어디서 왔냐면 이사야 11장 1절 이하에 이새의 뿌리에서 났다, 메시아를 예언할 때 이새의 뿌리라고 할 때 나옵니다. 이사야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잠깐.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죠? 10절에 또 나오죠. 981쪽 이사야 1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이렇게 해서 이새의 뿌리, 여기서 이제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이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메시아는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이새의 뿌리로 오실 분인데 왕과 같이 그 당시에는 이방 나라를 정복하는 주로 오실 걸로 계획을 했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6절에 누가 일곱인을 뗄까 봤더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6절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또 보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서 있습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자, 보세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와 어린 양이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절, 5절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또 5절과 6절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냥 이거 별개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14만 4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에 대한 이해도 같은 현상을 서로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혹해서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는 누구냐? 이 어린 양이 서 있다고 그러죠. 이 어린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분이, 아무 힘도 없고 무력한 것 같은 분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고 그럽니다. 일곱 뿔은 온전한 권세를 말합니다. 완전한 권세와 왕권. 그리고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6절 그러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의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 가가지고 뭘 받습니까? 7절에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두루마리를 받으니까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자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어린 양이 엎드려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뭘 가져오냐면 금 대접을 가져옵니다. 금 대접을 가져오면서 노래를 부르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뭐로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다. 자, 그러니까 여기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냐?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모든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분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이 일곱 인을 본격적으로 떼는데 왜 갑자기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뭐 합니까? 금대접, 향을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가져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향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 성막에서 분향할 때 쓰는 이 그 향단에 피는 이 향들입니다. 근데 이게 시편 141편에 보면 이 향을 기도로 비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이 기도를 상징하는데, 자, 왜 그러면 이때 일곱 인을 본격적으로 떼려고 할 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이제 뒤에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만 강조돼서 이 열방을 향한 심판, 하나님께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도하죠.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내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뒤에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또 그때 가서 보겠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이걸 갖고 이제 찬송을 하기 시작하죠. 8절에 보면은 누가 찬송을 하냐면 네 생물 24장로들이 찬송을 하고, 그죠? 8절에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누가 찬송을 하냐면 11절에 그 생물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제 그 생물들과 24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이 또 찬송을 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만만이고 천천이다. 만만이고 천천이라는 것은 수두룩빽빽하게 많다 이런 말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또 하나님을 찬송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6장에 가면 또 6장에는 나오지를 않네요. 예, 이제 5장에 이렇게 이제 찬송을 드리네요. 5장 찬송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4장과 5장에 보면 하늘의 예배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는 8절에 네 생물, 네 스라, 그죠? 네 그룹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4장 10절에도 24장로들이 찬송하고, 8절에도 또 찬송하고, 11절에도 찬송하고, 그리고 13절에 가면 또 누가 찬송하냐면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까지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세상의 심판과 함께 동시에 천상에 이루어질 온전한 모습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천사와 장로들과 다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공적 예배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예배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일곱 인을 취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6장에 일곱 봉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일곱 인, 일곱 나팔도 그렇습니다만 이 원형적인 모습이 뭐랑 닮았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6장에 나오는 이 봉인들을 보면 크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국가적인 전쟁, 국제전쟁, 그 다음에 내란, 기근, 전염병, 그 다음에 천재지변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제 심판들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이 항상 뭘로 끝나냐면 보세요. 8장 5절에 일곱 인, 일곱째 인이 이제 마지막 이제 뗄 때죠.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장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게 기억해 주십시오. 우레, 음성, 번개, 지진, 그죠? 요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11장 19절로 가시면 여기에 일곱 나팔이 또 등장합니다. 일곱 나팔 1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죠.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도 또 비슷한 게 나옵니다. 번개, 음성, 우레, 지진. 보너스로 우박까지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건 번개, 음성, 우레, 지진 또 이걸로 끝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장 17절 18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이 끝납니다. 16장 17절 18절 여기 보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자, 다 이 인, 나팔, 대접이 뭘로 끝납니까?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자, 요거는 뭐의 특징이 있냐면 요한계시록 4장 5절로 다시 가시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특징들이 있는데 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여기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거기에다 이제 지진까지. 이거는 이제 신의 산에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 시리즈들은 다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똑같이 끝나는 것들은 결과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끝나는데 요거는 일곱 인 나팔 대접이 하나님이 이루실 종말의 심판에 서로 다른 강조점들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암시를 합니다.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6장으로 가서 일곱 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인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1, 2, 3, 4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곱 인. 그 다음에 5, 6, 7은 별개로 독립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일곱 나팔도 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절을 보면 참고적으로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일곱 인 나팔 대접 중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삽경, 그죠? 막간 장면이 들어있는데
마지막 대접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 참지 않고 그냥 간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심판 강도가 확대된다고 그랬습니다. 일곱 인은 4분의 1이 죽고 심판받고, 납할 때는 3분의 1이, 그 다음에 대접 때는 땅의 모든 생물 전체가,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갖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면서 오라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을 보는데, 자, 첫 번째 뭐냐면은 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탄자가 활을 갖고 또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이긴 자라고 합니다. 이단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이긴 자 교리입니다. 우리 교주가 이겼다는 거죠. 이겼다, 이긴 자. 근데 이제 이긴 자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할 말이 많은데, 요거는 이제 우리 본 컨퍼런스 이 둘째 날에 진용식 목사님이 오셔서 이긴 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이긴 자를 갖고 얼마나 미혹을 하는지 몰라요. 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인 때는 가보니까 4절에 뭐가 나옵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이 큰 칼을 받고, 셋째인은 무슨 말입니까? 검은색 말, 그죠? 넷째인은 뭐죠? 7절에 청황색 말. 이 네 말이 와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옛날에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붉은 말은 뭐냐? 공산당이다. 공산주의가 밀려온다. 청황색은 검은 말은 뭐냐? 세계적인 식량 부족과 기근 현상일 것이다. 그 다음에 청황색은 뭐냐? 사람을 살아있지만 시푸딩딩하게 시체처럼 만들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다. 그게 다 왔잖아요. 벌써 이 시대는 지금 6, 7 인봉 중에 4 인봉이 떼지고 이제 5번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5 인봉이면 아직 뭐 나팔도 있고 대접도 있고 시간 많네, 또 이러는 분도 계시고요. 이제 이게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적용하기, 그죠? 이 적용 부분과 이 말씀이 원래 의도하는 게 뭔가는 잘 구분을 해야 되죠. 자, 여기 보면 이 말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게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스가랴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가랴 6장 1절에 보면 1316정 내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네 병과가 산 사이에 나오는데 2절에 첫째는 붉은, 둘째는 검은, 셋째는 흰말, 그리고 넷째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말들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이 네 병거에 이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병거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특수 부대들, 특수 정찰 부대들을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그런데 이제 이 인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흰 말은 탄자가 활을 갖고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이라는 것은 승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주 기세가 좋은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배경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강력한 기병대인데, 로마가 웬만해서는 무서워하는 적군들이 없는데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써졌던 시대를 전후로 해서 보면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 페르시아의 후예인 이 파르디아 군사들을 무지하게 무서워했습니다. 이미 주전 한 52년인가요? 그때 한번 대패를 하고 또 62년에 한번 대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전 55년, 주후 62년. 그래서 이 파르디아 이 기병대들은 흰 말을 갖고 또 이 날카로운 무기를 갖고 이들과 싸웠고, 활을 갖고 싸웠고,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흰 말을 타고 오는 파르디아 기병대는 아주 끔찍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흰 말을 갖고 온다라는 건 뭐냐? 이제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 간의 전쟁이 있는데 이제 이 인봉이 떼지면 나라 간의 전쟁을 통해서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공격해오는 자들을 당해낼 수 없다는 거죠. 나라와 나라끼리 이제 대적을 하게 되고, 두 번째 3절은 뭐냐면은 둘째 인을 떼는데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그랬더니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은 뭘 하냐면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내란이라고 합니다. 내란. 국제전쟁의 와중에 내란이 일어나는 거죠.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계층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죠. 로마도 계층 사이의 갈등으로 나중에 이제 제국이 돼가면서 이게 이제 갈등이 커져가지고 내란과 쿠데타가 일어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황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또 막 나오고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셋째 인이 나오는데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뭘 갖고 오냐? 손에 저울을 가져왔습니다. 저울을 가져왔는데 6절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전의 단위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돈, 예를 들면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하루치 먹을 한 사람이 하루치 먹을 양식이 밀 한 대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되다, 하루 먹을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먹는데 10만 원씩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계산을 하면 적어도 8배에서 16배의 값이 비싼. 그러니까 짜장면을 한 그릇 먹는데 여러분 10만 원짜리 짜장면을 먹는다 그러면 드시겠습니까? 10만 원짜리 짜장면 뭐가 들어있길래 10만 원이나 할까요? 인삼과 전복과 해삼과 뭐 그런 거 다 넣으면 10만 원쯤 할까요?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요거는 뭘 얘기하냐면 저울로 그렇게 달아준다라는 건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부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비싼,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인데 이거는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기근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아주 부유한 층들에게까지는 타격이 입지 않을 정도로 제한적인 심판과 어려움들이 그 땅에 닥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넷째 인이 나오죠. 넷째 인을 뗄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이라는 건 시체의 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요런 끝에 나오는 검, 흉년, 사망, 짐승들은 뭘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조차도, 그러니까 전염병이 한번 돌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시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염병이 많이 돌죠. 그러니까 이 첫째 말부터 네 번째까지의 말, 이것들은 다 전쟁으로 말하면 로마처럼 신나게 전쟁 많이 한 데도 별로 없습니다. 하여간 끊임없이 전쟁을 해서 제국을 확장했죠. 그 가운데 그죠? 이 국제전, 내란, 쿠데타, 전염병, 그리고 또 기근, 이런 것들이 소용돌이 가운데 이제 막 진행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이런 국제적인 흉흉한 재앙들과 어려움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테러로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넷째 인을 떼면서까지 많은 피해가 있다가 이제 9절에 가면 다섯째 인을 갑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여기 제단은 무슨 제단이냐면 번제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상 성전, 이 지상에 있는 성전에서는 이 번제단이 희생 제물의 피가 부어진 곳이죠. 마찬가지로 하늘의 번제단에 예수님처럼 순교자들의 피가 부어지더라는 거죠. 물론 대속적인 죽음은 아니죠.
그러나 희생적인 순교의 번제물들이 부어졌습니다. 자, 이게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10절에 기도를 합니다. 이 영혼들이 뭐라고 기도하냐? 큰 소리로 부르면서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십니까? 얘기를 하죠. 자, 요거는 무엇을 위한 기도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까지 이루어지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영광과 순결의 옷을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얼만큼 쉬라고요? 잠시 동안. 자, 잠시 동안은 언제까지냐면 그들의 동무 종들과 그리고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 세상의 악이 꽉꽉 찰 때까지 기다려라.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순교자들이 더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순교적인 교회입니다. 더 많은 순교의 피가 흘릴 때까지, 이 세상의 악이 횡행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 위에 하나님께 외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순교자들의 영혼, 그 위에 있는 영혼들이 천상의 교회의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지상에는 또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있죠. 요한계시록에는 두 개의 교회들이 교차됩니다. 천상의 교회, 이 땅의 교회. 그러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천상과 지상의 교회들이 만나서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면 순교자의 영혼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결합과 육신을 결합해서 빙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신인 합의를 한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죠? 이 땅에 베드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되죠? 내 영혼은 어디 가죠? 그러면 대답을 잘 못 해줍니다. 몰라요. 모른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순교자들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그러죠. 아직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이 피는 지금도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죠. 그죠? 계속해서 끔찍한 저희들은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감사해야죠.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형제, 동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죠. 뭐 동무 그러면 북한이 자꾸 생각납니다만 동무 이거 말고 우리의 형제 교회, 브라더 교회들을 정말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 다음에 12절에 이제 여섯째 인을 떼게 됐죠. 그죠? 여섯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이 천재지변은 일곱 나팔 때 좀 자세히 이제 등장을 합니다. 천재지변이 나오는데 12절에 어떻게 되냐면 먼저 큰 지진이 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쉐캄해집니다. 빛을 잃어버립니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달이 붉어져요. 가끔씩 달이 피피처럼 붉어질 때 이렇게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천체 무슨 현상, 그래서 이렇게 붉어지는 때가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진다. 별들이 막 흔들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그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면서 난리가 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인 그때 15절에 땅의 임금들, 그죠? 로마 황제를 섬기는 많은 나라들의 봉신들, 그리고 왕족들, 왕을 도와 국가를 관리하는 고위 공직자들, 장군들, 당시의 천부장들, 그리고 부자들, 부유한 로마의 가문들, 그 다음에 종과 자유인, 그 당시에 많이 흩어져 있던 중산층과 하류층, 자, 이런 사람들이 모두, 그죠? 모두 이 천재지변 앞에 벌벌벌 떨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는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그 식량 이 기근이 있을 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요 번째 여섯째 인에서는 뭐 누구도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이 심판의 피해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이제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우리 위에 이 바위들아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이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바위야 그냥 떨어져서 우리를 덮어서 죽여라. 차라리 너무너무 무섭다. 이 정도로 무서울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뭐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호세아 1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산당과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때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세아의 말씀 가운데서 가져온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간절히 얘기하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제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재앙이 닥쳤는데 누가 감히 서겠느냐? 이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7장에 가면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이 7장부터는 뭐냐? 긴장의 클라이막스가 올라가는 클라이막스 이 과정 가운데 삽경을 넣어서 긴장을 완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구조도를 보면, 그죠? 여태까지 우리가 본 6장은 7인 심판의 6제까지가 나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7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막간 장면으로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와 천상에 승리한 교회가 등장을 하고 나서 8, 9장이 7나팔로 진행된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장 16절에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감히 서겠느냐 질문하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사람이 누구냐?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겠죠. 교회겠죠. 이제 7장에는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자, 먼저 7장은 보면 7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땅에 인맞은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9절부터 17절까지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무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2일 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봤는데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 나 이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 여기 보면 네 천사, 네 모퉁이, 땅 사방의 바람 다 사로 나오죠. 세상 전체, 피조물 전체를 상징합니다. 자, 바람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심판이 막 임하려고 하는데 사방의 바람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붙잡으면 심판이 멈추는 거죠.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막 이제 7인이 막 심판이 떨어지면서 풀리면서 막 떨어지는데 바람을 붙들고 멈춰라.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이 천사들 멈춰라 이게 말하는 거죠. 자, 멈춘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왜 멈추라고 하느냐? 복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요거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7째 나팔이 본격적으로 이 천재지변, 그죠? 땅, 바다, 나무 이 생태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자,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한테 와서 외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이거는 인은 7봉인이 아니라 도장입니다. 도장. 하나님의 인입니다.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이마에 인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막 심판이 진행될 때 멈춰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인칠 때까지 아무 재앙도 이 땅에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다니면서 이 도장을 찍는데, 인을 치는데, 인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이 14만 4천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상징으로 봐야 되는데, 이단들은 죽어도 이 수가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 이단에 막 사람들을 미혹해서 데려온 게 14만 4천이 무조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14만 4천만 되면 된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게 했는데 14만 4천이 넘어가면서 갔다가 재미없다고 나오고, 갔다가 탈퇴한 사람도 있고, 갔다가 병 나가지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는 14만 4천 이 도장 받으면 살아서 다 올라간다고 했는데, 살아서 다 이제 빙의한다고 그랬는데, 이 믿고서는 얼마 안 돼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이단이 생겨가지고 막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뭐냐? 또 14만 4천이 많아지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다 14만 4천인 줄 아느냐? 진짜 14만 4천은 너희들의 행동과 공력으로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전도 더 해야 되고요, 더 많이 미혹해야 되고요, 더 많이 거짓말해야 되고요. 이러면서 14만 4천을 또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14만 4천, 누가 진짜 14만 4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이단들 중에 14만 4천이 넘은 데는, 우리 벌써 14만 4천 넘었는데, 옛날에 열심히 할 때는 14만 4천만 넘으면 된다고 그래서 보니까 14만 4천 넘었는데 왜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다 14만 4천인 줄 아느냐? 진짜 14만 4천은 따로 있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만만하게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교회 침투도 안 하면 너희들 14만 4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긴장도 되고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상징이라는 겁니다. 상징.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을 향해서 이제 인을 찍는데, 여러분 이제 도장 찍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도장 찍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천사를 데려다가 인도에다가 지지고서는 14만 4천 뭐 하나님의 소유 이렇게 지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베리칩에다가, 베리칩은 사탄만 쓰나요? 하나님도 쓰실 수 있겠죠? 베리칩 여기에다 꽂아가지고서는 요거 찍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나타나게, 그런 상상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 칩이 물론 이제 미국에서 그거 의료보험 개혁하면서 막 한다 그러다가 지금 안 하기로 또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할 땐 또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그럴듯하거든요. 쏙 하고 넣으면 GPS로 위치도 파악되고, 또 이게 사람의 전기 신호를 줘서 호르몬을 불균형하게 해서 사람을 괜히 광폭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 정신과에 가서 약 하나 조금 먹으면 사람이 막 하이퍼 돼가지고 막 랄랄랄라 하고 성령 충만해 보이는 사람 있죠. 근데 또 약도 하나 잘못 먹으면 완전히 깔아져서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예민한데 요거를 조절하는 기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딜 가든지 나중에 의지까지 마비시켜서 이게 짐승의 표고, 나중엔 여기에 크레딧 카드 기능까지 넣어서 딱 들어가서 머리도 쫙 스캔해가지고 얼마 돈 쓰겠다 이렇게 해서 다 결제하지, 이거 없으면 이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 보면 다 나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만 이제 요것도 지금 이제 한물 가고 있습니다. 제 이 친구 이 목사님이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해서 인터넷에 막 퍼뜨렸어요. 뭐냐면 베리칩이 성경적인 뭐 몇 가지 이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따로 만나서 제발 그런 것 좀 인터넷에 올리지 말아라. 참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다. 그 다음부터 조금 자제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 활동을 다시 재개하신 것 같아요.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인 찍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그죠?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인 찍는다. 이거는 내가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보호한다. 이 소나 이런데 이 낙인을 찍는 스티그마라 그러죠. 찍는 건 뭐냐?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찍는 건 뭐냐? 내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로 삼아 주신다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이게 신약에만 도장 찍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9장 4절을 보시죠. 여기서도 도장을 찍으셨어요. 에스겔 9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이 모든 가증한 일, 우상 숭배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천사들에게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리고 6절에 또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까지요. 그래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처녀 다 죽이지만 이마에 표 있는 자는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는 이 표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영적인 표시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을 찍어 주시는데 여기 보면, 자, 다시 요한계시록 오셔서 인 맞은 사람들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니, 이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14만 4천. 자, 또 하나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어디에 이마에요?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의 이마에. 자, 여기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십시오. 1장 1절 처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누구에게 보이신다고요? 그 종들에게. 이 종들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죠. 교회. 6장 9절에서 11절 우리 아까 이제 아직은 안 봤나요?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뭐요? 큰 물이, 이게 바로 이제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바로 이 성도들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14만 4천은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14만 4천은 이스라엘만 14만 4천인가? 이런 질문을 또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뭐 한 몇백만은 되죠. 그 중에 14만 4천인가? 그 중에 크리스찬이 14만 4천이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 요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요건 아주 좀 자세히 봐야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제가 여기 한번 써볼게요. 자, 이제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원래 12지파는 순서대로 가면 루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거는 나눠주지 마세요. 이따가, 그건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2지파인데 루벤부터 아셀까지란 말이죠. 아셀까지. 자, 여기에 보면 없는 지파가 있는데 어디냐면 레위 지파랑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없냐면 하나님의 12지파 중에 우리가 구약을 보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흩어버리셨어요. 12지파를 계수할 때 레위는 12지파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 지파라는 건 없습니다. 레위 지파가 흩어지면서 빼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데려와서 내 아들로 삼는다면서 손을 어긋나면서 축복을 하잖아요. 그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정식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12지파는 누구냐? 여기 보면은 보세요. 유다 처음에, 그죠? 유다는 순서상으로는 원래 루벤인데 왜 유다가 앞서 나오느냐면 메시아의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순서로 나오는 거예요. 유다, 그다음에 루벤, 육적인 장자죠.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6절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7절에 시므온 나온 다음에 7절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여. 그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레위 지파. 자, 레위 지파 원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12지파에 없단 말이죠. 근데 여기 레위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또 이사갈 8절에 스불론, 그다음에 스불론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 자, 요셉이 원래 들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지파는 무슨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의 정식 12지파가 아닌 새로운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이 구성하시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게 다 새 이스라엘 교회를 말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6절. 갈라디아서 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0쪽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의 누구요? 이스라엘에게. 이게 교회를 말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 더 가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1쪽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게 흩어져 있는 12지파. 자, 그래서 이 12지파 하나님의 이스라엘 다 뭐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영광스러운 그분의 백성 교회를 말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교회를 향해 보낸 교회의 책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하게 자꾸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교회에 이제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건 뭐냐?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다 입 맞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인을 맞고 나의 소유로 나의 것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기도 이게 사실은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교회에 무엇을 보호하실까 하는 겁니다. 교회의 신앙을 보호하십니다. 교회의 믿음을 보호하십니다. 몸을 보호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재앙을 잠깐 바람을 멈추게 해서 잠깐 멈추게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미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
처치 밀리턴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싸우는 교회라는 거죠. 자,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임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민수기를 보시면 한번 보세요. 구약에 1장 3절.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 성경 읽기반을 한 두세 번 하고 클라이막스로 보셔야 이해가 쉽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하는데 이거 뭐 때문에 계수합니까? 싸움에 나갈 전쟁의 군사들을 뽑기 위해 계수를 합니다. 이때 계수했던 숫자가 몇 명이냐? 맨 1장 끝에 가면 1장 끝에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숫자를 헤아린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각 지파별로 해서 숫자를 헤아렸다라는 건 뭐냐? 이게 그냥 다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뭐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교회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나갈 만한 성도를 계수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긴 자는 교주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누구냐? 교회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죠. 그러니까 이긴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게 이기는 자죠. 이긴 자 가르칠 때 이거부터 대놓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르친다니까요. 이단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교주가 아닙니다. 진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긴 자가 교주라고 그러면 또 교주가 또 재림주라고 그러잖아요. 이긴 자에게 뭘 주겠다 뭐 철장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는데 진짜 웃긴 게 자기가 이긴 자고 재림 주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뭘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한테 뭘 철장 권세를 주고 그래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세한 건 나중에 이제 우리 또 진용식 목사님이 오시면 구체적으로 또 이제 설명을 더 해주실 겁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교주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이 말씀 5장 4절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4만 4천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9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천상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장의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가 나오고 7절부터 17절까지는 천상에 승리한 교회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천상에는 누가 있느냐? 일 후에 내가 하늘을 봤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자, 흰 옷 아까 주님께서 주셨죠? 누구한테 주셨죠? 6장 11절 보시면 누구한테 주셨죠? 믿음의 선조 순교한 분들에게 언제까지 이 우리의 억울함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까지 더 참아라 그러죠. 악이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서 흰 두루마기를 주셨단 말이다. 이 흰 옷을 이 성도들이 입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순교 단상한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잘 살다간 사람도 있겠지만 이 수많은 이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엄청나게 큰 교회죠. 천국의 교회도.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흰옷을 입고 손에 뭘 가져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나아갑니다. 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왔다.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왔는데, 마카비 혁명 때 유다 마카비 형제가 이제 이 수리아를 이기면서 거기에 독립을 처음으로 오랫동안 식민지 체제 가운데 있다가 100년만 동안 독립국가를 이룰 때, 이때 수전절이라고 그래서 이 마카비 형제가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정하고 들어갈 때 모든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흰옷 입고 환호했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축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승리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승리했느냐? 교회는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의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13절 장로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고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뭐라 그러냐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14절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천상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 앞에 어린 양으로 흰옷을 입고 씻어가지고서는 주 앞에 서서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천상의 교회는 무슨 교회냐? 이 땅의 환난과 고난을 이긴 교회라는 거예요. 이긴 교회로 섰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예배함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애굽의 회복이고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성전의 원래의 원양의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 위에 뭘 치십니까? 장막을 치셨다.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이런 말이죠.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시는 거예요. 와, 엄청난 은혜죠. 그 가운데 이제 장막을 치시면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근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땅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던 성도들의 아픔을 온전히 이제 이해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하늘의 만나와 천국의 생명수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이 목마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역사가 하늘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거죠. 믿음의 싸움을. 자, 이렇게 해서 천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걸 확신한 다음에 이제 8장 9장엔 7 나팔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7제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간쯤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심판을 기다리는 긴장된 한순간이고, 또 동시에 이거는 향 피우는 시간이 성전에서 향 피우는 시간 아침 저녁으로 피웠는데 이 반시간 정도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41편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향과 기도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분향, 이 향 피우는 시간, 이 중간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이제 뭘 봤습니까? 7제인을 뗄 때 7째 재앙이 내리는 게 아니라 나팔을 받아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팔을. 자, 나팔을 받아서 나타나는데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뭘 또 가져옵니까? 금향로를 가지고 옵니다. 금향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금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죠. 이 기도를 쏟아부어서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거는 뭐냐면 이제 7 인도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쏟아졌다면 이제 7 나팔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데 성도들의 신혼 또 고통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이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피를 갚아주시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계 순차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러면서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시작이 되는데 5절에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쏟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아까 일어난 것과 유사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강조되는 게 이제 7인, 7 나팔, 7 대접 점진적으로 강조가 되는데 이 끝에 부분이 이렇게 하는 우레, 번개, 지진 이게 계속되면서 뭐냐면 동일한 사건의 또 다른 측면을 점점 강조하면서 이 땅에 있는 환난을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어날 시기의 어려움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6절부터 나팔 소리가 시작이 됩니다. 자, 7 천사가 와서 나팔을 부는데 7절에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근데 여기 이제 첫 번째, 그다음에 8절에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12절에 네 번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8장이 끝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7 인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가 말들의 색깔이라고 그랬죠. 말들. 근데 여기서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면서 연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 번째, 6 번째 나팔은 인간에 대한 고난과 환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첫 번째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막의 3분의 1도 타고 풀도 다 타버립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자, 이 땅은 불이 나고 화재가 나면서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이 있고 바다는 오염이 된 겁니다. 피인데 이게 뭐에 대한 피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심각하게 오염이 됐어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까지는 보면 여기 보면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별 이름은 쓴 쑥이라. 쑥은 아주 쓴 거죠. 거기에 떨어지니까 이 쑥 같은 물을 마시고 독성이 있는 물을 마시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오염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둠이 시작된다. 자연재해가 전 지구적으로 타격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공중에 큰 독수리가 하늘에 날아가면서 영적 존재겠죠.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 더 있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화가 누구에게 있냐면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13절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보호하고 박해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은혜와 구원을 주시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애굽의 그 재앙하고 비슷합니다. 애굽 시대 때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이 재앙을 당하는 건 애굽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 가운데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죠. 근데 그 구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바로가 더 길길이 날뛰면서 막 더 힘들게 했죠. 그게 이제 너무 힘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요거를 머리에 담고 계시록을 같이 읽어 나가면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장 가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 자, 나팔을 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무서워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게 이제 영적 존재 같은데 사탄 같죠? 그냥 천사일 수도 있고. 근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문을 열었더니 여기에 황충,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떼들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큰 권세를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천재지변, 자연계를 건드리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니까, 단 4절에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불신자들의 본격적인 고통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5절에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괴롭게만 하고 죽이지는 못하게 해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5달 동안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건기입니다. 4월에서 8월까지 메뚜기가 살 수 있는 임시적인 한계가 있는 기간을 5달이라고 그러죠. 그 괴롭게 하는 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러죠. 여러분, 전갈에 쏘여 보셨습니까? 그래야 이해할 텐데 벌은 쏘여 보셨죠? 아파요, 안 아파요? 무지 아프죠. 저도 벌 살면서 딱 한 번 쏘여봤습니다. 무지 아프더라고요. 막 이제 그 마라톤 달리기 하다가 팍 쐈는데 달리기 하다가 응급실 갔습니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자,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피하리로다. 자,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을 막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팔짝 뛰고 싶고 죽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들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막 몰고 간다는 거죠. 7절에 보면 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고 머리에는 금관 비슷한 것을 썼고 주권자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의 마음과 영성을 잘 파고들 수 있는 미혹의 마음이 있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여자의 머리털하고 남자의 머리털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옛날로 하면 글쎄요, 요즘 길이로 구분하나요? 옛날엔 여자들이 많이 길렀으니까요. 치렁치렁한 머리가 유혹과 매혹의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자의 머리털 같은 이 미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반면 이빨은 뭐의 이빨? 사자의 이빨. 사자의 이빨 한 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물리지 마셔야 돼요. 물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아주 늘 그냥 치렁치렁 너무 예쁘게 하고 다니면서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그 자꾸 연락하고 지나가면서 윙크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 방에 똑 들어오셨네요. 목사님 사랑해요. 안에 핸드폰 녹음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나와서 교인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사임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꽃뱀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강남에 있는 교회였는데 꽃뱀들이 가끔씩 가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데 이 자매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이제 오늘날 이런 황충, 이 메뚜기에 먹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멘탈이 이상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교회 안에 이 멘탈이 약간 좀 이상한 자매인데 이 형제가 이 자매를 보니까 늘 말도 없고 왠지 신비로워 보이고 머리가 길고 그죠? 안에는 사자 이빨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자꾸 좋다 그러고 데이트하자 그러고 막 하다가 둘이 밤에 으슥한 데 갔다가 뽀뽀를 쪽 했네요. 그 다음부터 이 여인이 이 형제한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상해지고 막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만 만나자 그랬더니 이 형제가 그때 이제 천안에 제가 있을 때 삼성에 다녔어요. 삼성의 성폭력 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나를 성폭력했다. 그 형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주변에 이 포스터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천안중앙교회 다니는 누구누구는 나쁜 놈, 나를 막 강간하려고 그러고 겁탈하려고 그러고 막 다물 수 없는 거 교회 주변에 붙이고 다니. 그래서 제가 막 다니면서 뛰었어요. 임원들하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없으세요. 감사하게.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별의별 걸 갖고. 그래서요, 여러분 제 방에 그냥 똑똑하고 확 들어오지 마세요.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그냥 들어오지 마세요. 반드시 사무실에 얘기를 하시고 목사님 뵙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시면 제가 티룸으로 내려올게요.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하나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또 터졌습니다. 자매가 가서 목사님 앞에서 그냥 다 벗었대요. 깜짝 놀라서 목사님 뭐야 그러고서는 막 망연자실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나한테 막 너무한 걸 요구했다. 막 이래서 막 난리가 나서 목사님 사임하셨어. 사임. 책임을 지고 이게 내 책임이다. 그러고서 무섭죠. 서울만 그러나 대전은 몰라요. 그리고서 그냥 가만히 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 방에 그냥 들어오지 마세요. 가끔씩 저 더우면 메리아스만 입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냥 들어오시면 안 돼요. 똑똑하고 소리가 없으면 밑에 그냥 계시든지 뭐 사무실에 전화를 해달라고 하든지 그러셔야지. 똑똑하고 소리가 안 나다고 목사님 이러고 있는데 제가 메리아스만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물론 메리아스만 가능한 안 입어요. 다 입는데 조심하자는 얘기죠. 그죠? 누가 보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냥 들어오는 분은 저희 교회 성도님 아닌 거예요. 그죠? 모르고선 오시는 거고 이 계시록 컨퍼런스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죠. 그죠? 옆에 혹시 누가 그냥 막 들어가려면 찔러서 얘기를 해주세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메뚜기가 뛰는 이 시대에 그죠? 예,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예. 자 11절에 보면 이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다. 지옥의 사자네요.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파괴자, 디스트로이어라는 이 별명이 있습니다. 파괴자. 이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파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충성했는데 결국은 죽여버리죠. 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12절부터 이 끝부분까지는 이 사탄의 이 기병대들을 마지막에 이제 심판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 아까 우리 이 천사들을 사방에 막 바람 불고 심판하려고 할 때 멈춰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놔줘라 그러죠. 놔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날짜 근연 월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사람들이고 이 마병대 수가 얼마입니까? 2만만, 영어로 하면 200 million입니다. 각 주에 보면은 2억이죠. 2억. 당시 로마의 군대가 25개 군단 수를 총합치면 12만 5천 명이었습니다. 많은 군대였죠.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2억 명이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이런 이 사탄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공격하기로 막 결단하고 가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죠. 그렇게 당하고 어려운데 보세요. 18절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19절에 힘은 입과 꼬리에 있고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고 이걸로 사람들을 해하는데 이 재앙을 어떻게든 피하고 도망간 사람들은 20절에 뭐하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하는 우상들에게 어떻게 해요? 절하고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말로 갈수록 사람들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더 강팍해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10장에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사이에 있는 비밀한 책의 존재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천사가 오는데 2절에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두루마리를 봤는데 여긴 또 작은 두루마리거든요. 어떤 분은 다른 책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작은 두루마리, 그죠? 그리고 8절에는 천사의 손에 놓인 뭡니까? 두루마리. 9절에는 작은 두루마리, 10절에 작은 두루마리. 그러니까는 이 두루마리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작다 크다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징은 여기서 10절에 무슨 두루마리냐면 이게 2절에 손에는 무슨 작은 두루마리입니까? 펴놓인, 앞에는 봉인된 두루마리였는데 이제는 7인이 다 떼지면서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됐어요? 펼쳐졌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거를 떼셨습니다. 이걸 떼니까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 온 세상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천사가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를 외칠 때 이때 뭐가 나오냐면 7 우레가 소리를 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렁쾅쾅 하면서 7 우레가 랄랄랄라 샬라샬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7 우레가 말할 때에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냐, 이거를 막 받아서 적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잠깐 4절에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사도 요한 너는 기록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7인 7 나팔 다음에 뭐가 있어요? 7 우레까지 있을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거 말하지 말고 가둬둬라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둬두고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7 우레가 원래 나올 뻔하다가 7 나팔을 불려고 합니다. 이제 7 나팔 붑니다. 불려고 할 때 뭐라 그러냐? 7절에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복음이 전해지는 뭔가 이 마지막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8절에 이때 하늘에 있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또 다른 사명을 줍니다. 자, 이 두루마리 네가 가져라. 그래서 두루마리를 내가 그럼 주세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야, 받지 말고 그냥 아예 집어넣어 먹어. 그리고서는 입에 넣었어요. 입에 넣었는데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에는 어떻게 해요? 쓰다라는 겁니다. 쓰다. 여러분이 입에 달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달콤함입니다. 은혜의 달콤함이 있죠. 쓴 거는 뭐냐? 십자가와 고난과 자기 부인을 겪으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 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복음에는 단맛과 쓴맛이 다 있어요. 여러분, 달달한 것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당뇨도 걸리고 비만도 있고 쓴 게 같이 가야 되죠. 자, 요거를 먹고서는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언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 다시 사도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의 이 사역을 여태까지는 교회에 했다면 온 열방에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2, 3장엔 교회의 예언을 했죠. 근데 이제는 온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뭐가 나오냐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자, 11장에 지팡이 같은 이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칭량하되 성전 바깥은 칭량하지 말고 놔둬라. 성전 바깥은 어디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성막 밖에 이방인의 뜰을 말합니다. 성전 뜰. 자, 이거를 이방인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여러분, 42달 뭐랑 같다고 그랬습니까? 1260일, 한때 두때 셋때 반, 3년 반 다 같은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의 환난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전을 칭량한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을 보면 성전 칭량하잖아요. 내가 보호하겠다. 바깥 마당을 칭량하지 말라라는 건 하나님이 보호하는 과정 가운데 보호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들의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영혼과 믿음은 보호하지만
교회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스데반 같은 분 보면 뭐 돌 맞고 이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죠. 이 기간이 언제냐? 42달 3절에 1260일. 자,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 두 증인이 뭘 입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이 말씀을 선포할 거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증인은 아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증인의 숫자라고 그랬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게 권세를 줬는데 이들이 뭘 입었습니까? 굵은 베옷. 굵은 베옷이라는 건 뭐냐면 회개의 복음을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죠. 회개를 할 수 있는 복음에 이거를 주고 1260일 이 세상 가운데 박해를 허락하신 기간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또 이제 1260일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박해 기간인 동시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고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기간입니다. 자, 이 두 증인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뭡니까? 감람나무, 그 다음에 두 촛대. 자,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는 이 스가랴 4장 3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 어제 한번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총독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부름받기 위해 쓰임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두 촛대는 뭐냐? 여러분,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일곱은 완전수고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두 촛대는 뭐냐? 증언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것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두 감람나무 이제 방금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5절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거 보세요. 6절에 나오는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변하는 건 누가 했죠? 모세가 했으니까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처럼 사역한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와 모세처럼 사역하신 대표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본받은 우리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역한다는 거죠. 그 두 증인은 예수님처럼 사역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7절에 그들이 복음을 마칠 때쯤, 복음이 거의 땅 끝까지 전파될 때쯤 돼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이 온 세상에 이 사탄의 세력들이 길길이 날뛰면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자, 여러분, 요게 뭐랑 또 겹치냐면 천년 왕국이라고 할 때 우리가 꼭 예수님 이제 이 땅에 올 때 공중에 들림 받아서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천년 왕국이 시작돼서 사탄이 마지막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풀려나가지고 더 기승을 부리는데 그 기간이 뭐냐? 교회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완전하게 피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기간, 겹쳐진다는 것입니다. 겹쳐진다.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우리 천년 왕국 할 때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적행으로부터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들을 이기고 복음 전한 이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많은 순교의 역사가 복음 전하는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인데 8절에 보면 큰 성,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게 예루살렘을 말하고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죄와 반역이 가득한 대표적인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을 사흘 반 동안 이제 9절에 버려두었다가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죠. 그렇다가 다시 이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가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이 중요합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린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마지막 때에 원수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지진이 나서 10분의 1이 죽는데, 성 10분의 1이 죽는데 지진이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7천. 자, 복음 전하는데 7,000명 죽습니다. 나머지는 살아납니다. 10분의 9는 살아나요. 자, 여러분 7,000명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몇 명 남겨줬다고 그러니까 7,000명. 자, 7,000명은 많다는 의미일까요? 적다는 의미일까요?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사람이 7,000명이면 그 사람들은 적다라는 거죠. 대신 누가 많습니까? 주님 앞에 들림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왕노릇하실 것이다, 이 최후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이제 나팔을 불면서 찬양을 하죠. 자, 이때 19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일곱 나팔이 끝나게 되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악의 삼위일체, 12절에 용, 짐승 2마리, 이렇게 해서 악의 실체를 설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마지막 대접들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여러분 졸려하지도 않으시고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죠? 자위에 인사합시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느낌이 왠지 좀 길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약간 각오를 좀 하셔야겠죠? 그렇게 끝낼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가 컨퍼런스 다 끝나고 수요일 한 2번 더 하고서는 끝날 때까지 한 2번, 3번 더 할까요? 예? 이왕 하는 거 끝내는 게 속 시원하겠죠? 예, 내일은 약간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동안 우리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빨리 가능한 이 시간 안에 좀 끝낼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